오늘 말씀은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달부터. 근데 이제 6개월, 7, 8, 9, 10월, 11월, 12월에서 7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전발 목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는 오늘부터 참된 크리스찬으로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승리하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형통하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유럽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를 다른 말로 벨지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벨기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죠. 특별히 그 666이라는 컴퓨터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근데 벨기에에 아주 저명한 극작가이며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테르링입니다. 메테르링이라는 이 벨기에 극작가며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다음같이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말했습니다. 즉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한 권의 책을 기록해 나가는 작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책의 특징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인생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다는 것, 자기 인생. 세 번째는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기에 이 작가 메테르 말처럼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오늘부터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그러나 인간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말씀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에서 흙을 빚어 갖고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뭐를 부어오셨습니까? 생기를 부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말씀을 창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 동안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생기 영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령 충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약을 볼 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을 살아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구약에만 그렇지 오직 신약에 무슨 그런 말이 있나 하고 성경책 읽지 않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의미 없는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 앞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사람이 갖다주는 인본주의 철학이 아닌, 세상이 갖다주는 초등 학문의 철학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난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에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 모든 억압,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귀의 속박, 흑암의 세력의 압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방종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7가지의 그 원리에 있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원칙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나침반처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아서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주며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의 7가지 원리 중에서 네 번째로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의 7가지 원리 중에서 5번째 원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율법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들이 다 되십시오. 그 6번째로 원리는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 7가지 중에서 6번째는 말씀에 주한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에 주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7가지 언약 중에서 7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근데 헨리 포드는 어렸을 적에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헨리 포드는 꿈과 포부 많은 대단한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모를 보는 관찰력과 그 호기심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가 말이 끌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어이 말이 없어도 달려갈 수 있는 차, 한번 자동차를 만들었고 인력 헨리 포드는 뭐가 됐습니까? 자동차의 왕이란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 부부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 아시죠? 디트로이트에는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헨리 포드 그 아내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이며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그 꿈을 믿음으로 뒷받침해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구약 신약에 다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자기의 유신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선포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진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 때 생각으로는 공감하지만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3년
이 7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이 벨기에 그 극작가이며 시인 메테 르랭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지 않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이란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데 첫 번째는 그 인생이란 그 책은 한 분밖에 쓸 수 없다. 두 번째는 남이 대신 나의 인생은 사라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쓰지 못한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부터 참된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말만 하고 근데 믿는 건 엉뚱한 걸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있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거 믿지 마십시오. 이상한 생각들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요령, 어떤 사람 통밥을 그럽니다. 자기 인간적인 통밥, 인간적인 계산을 믿지 마십시오. 언제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냥 뭐를 믿어야 되냐? 네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를 믿어야 되냐?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뭐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받아 구원을 받겠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진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크리스천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넋두리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도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에는 뭐가 날았냐? 비행기도 날아다니지만 비행기에 날아다니기 전에 먼저 날아다니는 게 있는데 뭡니까? 새들이에요. 근데 곤충도 날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새 중에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과예요. 그렇죠? 근데 독수리과 중에 들어가는 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잡이 수리가 있어요. 뱀을 잘 잡아서 뱀잡이 수리를 하겠죠. 이 뱀잡이 수리하는 새는 아주 큰 새입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잘 날아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면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앉았다가 먹이를 잡아서 내려앉았다 먹이를 먹고 하다 갑자기 다른 짐승에 쫓기게 되면 맹수에 쫓기게 되면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날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발을 띄어서 도망하다가 결국 쫓아오던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게 되는 새입니다. 그 새 이름이 뱀잡이 수림입니다. 참 어리석고 답답한 새가 아닙니까? 날개만 펴고 확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기도라는 훌륭한 날개를 우리에게 주셔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날아서 태산을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문제의 골짜기라도 아무리 넓은 한란의 바다라도 날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의 양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몇몇 크리스찬들, 대부분 크리스찬인지 몇 명의 크리스찬인지 저는 판단하고 있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이 때때로는 뱀잡이 수리와 같이 믿음과 기도의 양날개가 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역경 앞에서 좌절해버리고
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믿음과 기도의 양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나는 오늘부터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지압이 수리와 같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뛰어가다 잡힌 것처럼 믿음과 기도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이 갖다주는 상념 가운데 빠졌다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리는 폴은 세상에 잡혀버리는 세상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그런 패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과 기도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다섯 번째는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살 때 뭐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면 첫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그래서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을 살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울해야 됩니다. 어때 진리? 또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연구하기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섭렵하게 되어 있어요. 관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좌로나 우르노 추진하고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 분석해서 어떻게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믿고자 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게 올바르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가짜,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올바르 말할 때는 기분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거짓거, 조작된 것에 속아서 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잘 경영하며 분석하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며 하나님께 지혜의 명철을 구하여 그 지혜의 명철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는 오늘부터 참된 믿음으로 크리스찬을 살 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 단계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요 죽은 크리스찬이 다름없습니다. 좀비 크리스찬이에요. 움직이는 안 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데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역사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인데 미국에는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기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형, 아주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한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에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 조그만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가 근처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자녀 3명, 즉 가족 5명이죠. 5명 가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에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이 그 호수의 제방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서 마치 저수지같이 해놓은 것인데 물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무리 낮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그의 가족들은 가까스로 높은 지역으로 뛰어갔습니다. 또 높은 지역에서 또 계속 올라가서 고목, 커다란 나무 있잖아요. 고목이 다 썩어진 나무가 아니라 얼마나 두께가 커요. 오래된 나무들은요. 이 고목을 찾아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차올라 점점 고목도 밑에서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찰스 시어즈와 그 아내는 자기 자녀들 3명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 나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폭풍우는 계속되고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찰스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말하면 여보 이제 틀렸어. 이 말은 단란하고 행복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 말에 든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단란한 이 가정이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내는 이 찰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절규의 말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차 오르더니 이제 물이 어른들의 턱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안에 한 손은 나무를 큰 나무를 잡고 있고 또 다른 2손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 3명이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3명 이렇게 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차오르면 그나마 살고 있다는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찰스는 다시 허탈한 심령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틀렸어 여보. 혼자서 중얼거린 겁니다. 넋두리.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내는 물을 삼키며 물을 뱉으며 물이 차오르니까 하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 찰스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 찰스의 아내는 찰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을
잊고 있었네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목을 어떻게 해서 목을 물 밖에 내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아시죠? 너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고 찬송하는데 그 순간 찰스와 그의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서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호숫가에 아무리 보트가 있는데 그 보트가 물 위에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찰스와 아내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배를 탔어요. 누가 그 배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살아난 이 찰스 시어즈 가족이 간청한 것을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 아시죠? 가이드 포스트에 게재한 실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일터, 직장, 건강, 재정, 삶의 모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F12주 5대 핵심 믿음을 사십시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한다?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찰스 시어즈는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 아내의 믿음.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참된 믿음으로 크리스천을 살 때 믿음의 역사가 네 번째로 뭐가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들 크리스찬이라는데 말씀, 믿음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을 살아간다면 그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짝퉁 크리스찬이나 허탈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좀비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7월달 첫째부터 다섯 주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7월 5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주초들을 이 말씀의 반석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7월달 1, 2, 3, 4, 5주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